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섯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 화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강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사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 8장에서 연결되어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난 후에 3년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계시록 8장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게 황충의 권세가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을 첫 번째 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중동 땅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5달 동안 첫째 화는 지나가게 됩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에 금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성막론에 나오는데 그 성막의 금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향을 피우는데요, 양모서리 네 모퉁이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네 뿔이 있는 것은 어떤 구원의 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여기 금단 네 뿔 가운데 한 음성이 납니다. 금단에 네 뿔이 있다는 것은 힘있는 네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뿔에서 음성이 날 수가 있습니까? 뿔을 상징해 놓고 그 속에서 음성이 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7뿔이 있는데요. 그 7뿔이란 것은 힘있는 7천사를 7뿔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이요. 7뿔은 힘있는 7 천사를 말합니다. 힘있는 7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 힘있는 7 천사가 나오고 계시록 10장 1절에 힘있는 천사가 나오고 또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있는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세 힘있는 천사가 나왔는데 7뿔이라고 했으니까 7 힘있는 천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힘있는 천사라고 하면은 누군가 했더니 계시록 9장 13절에 있는 네 뿔이라는 겁니다. 힘있는 천사가 7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힘있는 천사와 계시록 10장 1절에 힘있는 천사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있는 천사 그리고 계시록 9장 13절에 금단에 네 뿔이 있다는 겁니다. 힘있는 천사가 넷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힘있는 7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까다롭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치가 딱 맞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4 천사가 어디서 결박했습니까? 유브라데강. 이것을 계시록 7장 1절에 우리가 찾아봅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4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 천사의 4 바람인데도 이것을 다니엘 7장에서 4 짐승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벨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들더니 4 바람이면은 큰 전쟁을 말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4 바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풀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 안 맞는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올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있을 때에 바람을 일으켜서 전쟁한 때를 말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2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통은 메데파사라는 거죠. 갈빗대 3개가 물렸다는 것은요, 메데파사가 애국과 시리아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빗대 3개라는 거죠. 이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루어진 네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범 같다는 것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는데 여기에 넷은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을 잘하는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바벨로만 제국의 시대에 바람이 불었던 것과 또 메데파사 제국 시대 때 바람이 불었던 것,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 바람이 불었던 것,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아서는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루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이 바람을 일으킨 것과 메데파사 제국이 바람을 일으킨 것, 그리고 헬라 제국이 바람을 일으킨 것과 로마 제국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은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기 네 바람을 가지고 계시록 7장을 찍어 붙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의 네 바람과 네 천사라는 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의 권세, 붉은 말의 권세, 검은 말의 권세, 청황색 말의 권세, 이렇게 네 말의 권세가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의 네 바람을 가지고 다니엘 7장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찍어 붙이면 맞는 줄 알고 정신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을 다니엘 7장에 네 바람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을 몇십 년간 연구했다는 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 다니엘 7장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은 이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뱀의 영을 받은 계통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의 바탕을 먼저 알고 봐야 성경이 제대로 풀린다는 거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위치는요, 창세기 15장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모퉁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바람을 일으키는 대상자는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계시록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 검은 말을 거의가 기근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7장에서 네 말이 땅 네 모퉁이에 서는 것이 맞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검은 말을 기근으로 풀어버리면은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는 것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말이 자리를 잡는데
검은 말을 흉년으로 버려버리면은요, 나머지 세 말밖에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 수처럼 빛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는데 네 천사가 주관하고 있는 영은요,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주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땅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네 천사가 무엇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네 바람.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병거를 말합니다. 첫째 홍마들이, 둘째는 흑마, 셋째는 백마, 넷째는 어룽진말. 이것을 계시록 6장에는 첫째 흰말, 둘째는 붉은말, 셋째 검은말, 넷째 청황색말. 그러면은 흰말의 권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이것을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말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나라고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또 흰말의 권세에 속한 백성들은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의 계통은요, 공산주의 사상의 힘을 가진 계통들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의 계통은 여러분들 기근이 아니라 이슬람 계통들에게 앞으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를 달아먹는 중동 이슬람 백성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은 미국을 표합니다. 이렇게 네 말의 권세가 땅 네 모퉁이에 서는데 이것이 서로 지그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딱 나누어지는데 흰 말의 권세와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되고 또 이것은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라고 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 말과 붉은 말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란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란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를 달아 먹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겔 21장 16절에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칼이 3번 거듭씌우는 것이 뭡니까? 3번이라고 했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오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세 번째 칼이 거듭 씌워지는 3차 세계대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땅 네 모퉁이에 서는데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유럽은 북쪽인데 검은 말과 붉은 말이 거기에 서게 되고, 이집트 남쪽으로는 흰 말과 청황색 말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 둘, 북쪽으로 둘, 이렇게 땅 네 모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면은 경계선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이고 북방이라고 합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이집트 쪽이 남방이고 유럽 쪽이 북방이 됩니다.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으로는 흰말의 권세와 청황색 말의 권세가 자리 잡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는 이란과 북한말의 권세인 러시아 공산주의 다국적군으로 한 힘을 이루어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도갈마 계통들이 전쟁하러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꽉 꿰듯이 꿰어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침범해 오도록 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것이 모두 러시아 계통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 탑을 사타가 무너지고 세계로 나라를 형성하면서 퍼져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는 것까지 추적해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바벨탑을 사타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백성이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어떤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그 말씀까지 추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통이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러시아 계통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이란과 터키 지역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지중해 바다까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애굽강, 유브라데강, 뒤쪽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7년 동안을 불을 피운다고 했으니까 에스겔서 39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것을 우리는 7년 환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7년 환란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을 어떤 말씀으로 남들에게 증거할 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바로 이 말씀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요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유의해야 볼 것은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이 들의 거한 자는 어디입니까?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싸우는데 어디에서 싸우나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가서 7년 동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동안 전쟁이 어딘지 계시록 11장을 가르쳐 주어야 여기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거룩한 땅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을 짓밟으면 42달은요 3년 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1260일을 예언하면은 그것이 또 3년 반이 됩니다. 1260일 예언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을 예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전 3년 반은요 전쟁이 피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전쟁이 없어야 거기에서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전쟁을 한다면요 전쟁 중에는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42달 동안 예언을 하면은 3년 반 그리고 또 이후 3년 반 이렇게 7년이 되는데 이렇게 외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마디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가 2만, 이 마병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군 병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2만만이다. 이때만 해도 곱하기의 개념이 아마 없었겠죠. 2만의 만을 곱하니까 2억이라는 인구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이 1억 1천만 명이 동원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계 3차 세계 대전은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여기에 동원될 군인의 수가 2억이라는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의 전체 한 자리에 다 모입니까? 아니면 3년 반 동안 전쟁하는 군병력입니까? 전 3년 반에 동원되는 수가 2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사람 3분의 1이 죽이는 것이 15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세계 인구 70억 인구의 3분의 1이면요 24억 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6억 명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24억 명이 죽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고 여러분들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그때 죽는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라도요 3분의 2가 남아있는 가운데 땅에 속한 사람이 섞여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을 죽이는 대상은 땅에 속한 사람이 죽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3번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괴롭게 했고 두 번째 화는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줌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 말씀은 사람이 입은 군복의 표현을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여러분 여기에 말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전쟁할 때 말 타고 하는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전쟁하면 말 타고 잘 하겠습니까? 탱크를 타고 하고 장갑차를 타겠죠. 그래서 탄자들과 말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말들의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란 것은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자같이 입이 있는데 사자같이 생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무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핵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핵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밝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내 말의 권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냐 아니면은 신무기로 된 탱크나 장갑차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 핵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핵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은 26,000개가 되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이 26,000개가 터지면은요, 이 지구를 불바다를 50번을 만들고도 핵이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입니까? 만약에 이게 터지면은 온 세계는 살아남을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구원받으려면은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닦고 쳐다봐도 핵전쟁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탱크나 장갑차 같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팡 하고 대포를 쏩니다. 여러분 이 포를 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대포를 쾅 쏘는 순간에 불이 번쩍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대포 쏘는 거 TV에서 못 봤습니까? 대포를 빵 쏘니까 불이 번쩍하고 그다음 뭐가 나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연기가 나옵니다. 탄두가 나오면서 거기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유황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황이라는 화약이 터져야만이 대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핵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세 가지 재앙인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란 것이 바로 탱크나 장갑차라는 겁니다.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탱크 자체가 뱀처럼 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탱크의 그 대포 그 포신을 보면은 대포가 짧습니까? 깁니까? 대포가 길게 나가 있잖아요. 대포가 길어야 더 멀리까지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쭉 뻗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가 있는데요. 장갑차에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